할렐루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2절 3절.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한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Are you ready?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준비돼 가고 있습니까? 네, 오늘은 34번째 누가 능히 서리요, 이런 소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아담 이후에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관점이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 이유는 우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분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룩한 분 앞에 거룩하지 않은 죄를 가지고 서면 죽는다. 이게 일반적인 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였습니다. 그들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할 때도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 뒷걸음치며 물러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도 아십니다. 나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는 것을. 그래서 모세에게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도 그는 등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던 이사야, 그는 부복하여 엎드려 들려오는 음성을 듣습니다.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요한계시록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거룩하신 분입니다. 근데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은 거룩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자가 오면 그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우리가 죄 가지고는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뭘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좀 레위 자손 이 한 파트만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49장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49장.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그의 12아들을 향하여서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소명을 받고 라반의 집에서 연단되어지면서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제 한 지파, 한 민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중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실제로 시므온 지파는 흩어지고 흩어져서 인구수가 그리 많지 않아서 유다 지파에 복속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야곱이 선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중에서 나누이며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의 시간과 세월이 흘러가고 있을까? 이제 거기 레위도 동일한 이런 말씀이 선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흩어지게 될 거라고. 출애굽기 32장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려옴이 더딤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만든 신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중심으로 해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내려와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볼까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야곱의 축복 그 이후에 실제로 레위 지파는 흩어지는 지파가 되었어요. 그리고 소수의 지파가 되었어요. 얼마의 세월이 지났을까요? 약 한 500여 년? 근데 이 레위 지파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체 민족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라고 말할 때 전에 그의 조상들은 자기의 혈기, 자기의 분노, 자기의 감정, 자기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그의 누이 동생 디나가 몸을 버려 성추행을 당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분노를 견디지 못하여서 수많은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도했던 시몬과 레위 지파를 야곱은 기억하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축복이 아닌 저주에 가까운
선포를 했습니다. 그 말씀은 진행형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의 세월이 지났을까? 5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은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우러나고 어떤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을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는 그 인도함을 받다가 스스로 신을 만드는 데 참여를 했지만 레위 지파만큼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편의 선자는 내게 나오라라고 할 때 다른 어떤 지파가 나선 게 아니고 단 한 지파만 나섰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즌에는 분노, 혈기, 자기 야망, 자기 고집, 욕망 뭐 이런 거에 끌려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인생을 거쳐오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듬어지면서 어떤 시즌을 만나면 회심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레위 민족에게는 500여 년이 지나면서 그 민족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까? 회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삶을 살면서 그 가운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가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속한 지파가 레위 지파이기 때문도 아니고 아론이 속한 지파가 레위 지파이기 때문도 아니고 왜 하나님은 모세를 태어나게 하는데 레위 지파에 태어나게 했을까? 왜 하나님이 그에게 붙여주는 짝 아론 그의 형이었을까? 그리고 이들은 왜 레위 지파였을까? 그 시대에 이미 500여 년 전에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범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의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며 분노를 이기지 못한 것을 통하여 흩어지겠다는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파는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돌이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단순히 후회한 것이 아니고 돌이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새로운 길을 갈망하며 달려가고 있는 지파가 어떤 지파였다? 레위 지파였다는 거야. 이 사항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내게 나오라라고 할 때 이 지파는요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레위 지파에서 끄집어냈을까? 여러분, 이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고 이 지파가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민족을 이제 이 지파를 하나님이 새롭게 축복해 주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요, 이제 아까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축복입니다. 이제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축복입니다. 근데 레위를 향하여 축복하는데 이 레위 지파가 이제 어떻게 축복을 받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8절입니다. 신명기 33장 8절.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의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고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모세가 레위 지파를 향한 축복의 선포인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살인하며 분노하고 혈기를 부려서 흩어지는 저주를 받은 이 민족, 이 족속이 이제 하나님 편의 섬을 통하여서 어떤 삶을 추구하고 모세에 의해서 어떻게 축복을 받고 있나요?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둠빔과 우림이 그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둠빔과 우림이 뭘까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구예요. 분별하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근데 우림과 둠빔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제 레위 지파는요, 경건한 지파가 되었던 거예요. 경건한 지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경건한 지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의 말씀은 뭐냐 하면 그는 진리 앞에 충성하는 지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전부를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근데 레위 사람들은요, 매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사회 어떤 문화에도 걸리거나 매인 게 없이 오직 주의 일에 충성하는 민족으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 지파가, 레위 민족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서 온 걸까요? 그럼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실패를 경험했어요. 잘못된 감정, 잘못된 분노, 내가 스스로 이 죄악을 갚으려고 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선조였던 레위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파는요, 이것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이 그렇지 500년이 지났다? 얼굴 압니까? 전설 따라 삼천리예요. 근데 이 지파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조상이 걸어왔던, 특히 우리 가문이 걸어왔던 이 길을, 근데 이 우리 가문이 걸어왔던 이것을,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사모하고 그렇게도 추구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그는 어떤 지파보다도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앞에 그는 철저하게 갈망과 사모함으로 그분 앞에 나간 지파가 레위 지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민족들이 전부 타락하고 다른 길로 가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그때에 금부치를 던지지 않은 지파가 어떤 지파였을까요? 금송아지 앞에 절하지 않은 지파가 어떤 지파였을까요? 레위 지파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레위 지파에서 끄집어낸지 아십니까? 그릇이 다른 거예요. 흐름이 다른 거예요. 그 시대에 가장
깨끗하고 거룩함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간직한 지파가 레위 지파였다는 거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것이 드러나는 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 독특하게, 그러니까 합세하지 아니하고 구별된 지파가 레위 지파가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 12지파를 해서 축복하는데 레위 지파를 향하여는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나요? 너는 주의 경건한 자라고 레위 지파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9절의 말씀은 매인 것이 없이 부모보다 자식보다 형제보다 누구를 더 우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걸 9절을 요약하면요, 9절은 진리에 충성하는 지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진리에 충성한 지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부모보다 자녀보다 형제보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우선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계명을 준수하고 있는 지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지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지파. 어떤 지파요? 레위 지파였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는 지파. 그 다음 11절, 10절 이렇게 말하죠.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는 지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하는데 결정적으로 끼친 죄악이 뭐냐면 므낫세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므낫세의 죄악 중에서 수많은 우상 숭배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자극했던 죄가 뭐냐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레위는 무죄한 자들의 피를 어떻게 보면 약속을 했잖아요. 디나 때문에. 근데 그걸 통해 그럼 다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3일째 가장 아픈 때 그때 쳐들어가서 모든 남자를 다 쓸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해서 저주가 임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세월이 지난데 더 타락하고 어긋난 것이 아니고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께로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가운데로 돌아온 지파가 레위 지파였다는 거예요. 왜 언약의 사자가 오면 다른 많은 지파가 있어요. 왜 유다 자손을 깨끗하게 함같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누구를 깨끗하게 함같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함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레위 지파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걸 흩어진 거를 가장 이 세 성경 구절만 가지고도 이렇게 우리가 좁혀서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레위 자손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게 되나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다른 지파에게 위임한 게 아니고 레위 지파에게 위임하는 거야. 여러분, 성전 자체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죠. 임재하는 곳은 거룩한 곳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곳을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레위 지파, 레위 후손들에게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직을 맡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한 번도 거둔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를 딱 요구하는 거예요. 거룩하라 라고 말입니다. 거룩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온전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경건한 지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는 지파가 되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지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10절은 축복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33장 11절,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마치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처럼 축복한 자에게 축복을, 저주한 자에게 저주를. 근데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동일한 톤으로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를 풍족하게 하시옵소서. 손으로 하는 것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그를 치고 그를 힘들게 하고 그를 빼앗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 허리를 꺾으소서. 허리를 꺾으면 힘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멸해달라는 거예요. 허리를 꺾으소서. 이것이 레위 지파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도 이 11절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족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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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향한 놀라운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라기 3장으로 넘어와 볼까요? 누가 능히 서리요. 이제 여호와 영광의 언약의 사자가 올 때 누가 능히 그 앞에 설 수 있게 될까요? 어떤 사람만이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깨끗한 자만이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만이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무장하고 서는 자가 되어야 할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4장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 하면 그 시대의 예배를 회복함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그 시대의 니고데모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니고데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시대의 제사장과 모든 서기관들을 독점하고 있는 그룹, 바리새파였다는 거예요. 그는 유대 율법 학자였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달달달달달달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사내들이 공회원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72명 중에 한 사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인데 한밤중에 예수님을 향하여 찾아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할 때 그는 결국 70번째에 선 사람은 사내들이 공회여도 70번째 그러면 자기 의견도 못 내요. 저는 볼 때 탑3에 속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모든 보고를 받으면서
이는 율법에 말한 바 메시아인데, 메시아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늘 보고만 봤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이 일어난 것이 니고데모 세대에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말라기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중간기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40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암흑시기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누가 없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없었다. 선지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나타나더니 갑자기 또 예수님이 나타나, 야, 이거 무슨 일인가? 매일매일 이들의 첩보가 입수가 되어지는데 이거는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장로의 유전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낸 자, 선지자이겠구나. 그 권위 있는 가르침, 그 나타남의 현상들, 이것을 보면서 그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밤에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그가 그 앞에 나와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하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아니하면 당신같이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고 이렇게 티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풀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보낸 자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보고 있지만 34절 한번 보고 넘어올게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할렐루야. 니고데모는 본능적으로 이걸 안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아니하면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자유롭게, 이렇게 권능 있게, 지혜롭게 나눌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뭘 가지고 있었어요? 한계성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를 열린 마음으로 보아야 되는데 열린 마음으로 보지 않아요. 그는 닫힌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그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이 니고데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16장에 그 시대를 뭐로 정의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을 일컬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그 시대의 가르침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몽학 선생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누구도 인정합니까? 그 시대 최고의 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쉬운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해할 수 없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요, 볼 수 있는 눈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허용되지 않았어요. 깨닫는 것이 허용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그 시대에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언약의 사자가 올 때 누가 능히 서리요. 이제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누가 능히 그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주의가 된다면, 내가 종교의 영에 둘러싸여져 있다라고 한다면 내 신앙의 범주가 장로들의 유전만 추구하고 있다면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도 준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은 지혜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장은 깨달을진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는 누가 능히 서리요? 이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준비가 뭘까요? 그게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 같이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준비가 되면, 우리가 마음이 준비가 되면, 우리가 깨끗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게 될까요? 한번 3장으로 보면 3장은 21절입니다. 요한복음이요. 요한복음 3장 21절. 요한복음께서 보고 있죠? 21절 같이 볼게요.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신다라고 할 때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인데 자기를 깨끗하게 한 그릇.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지면 어떤 그릇이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좀 결론적인 거지만 한번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누가 능히 그 앞에 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신랑으로 오실 때 누가 능히 그 앞에 설 수 있을까? 지난 시간에는 제가 에베소서 5장을 이미 나눴기 때문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 함이니라. 이 사람이 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또 하나의 삶이 어떤 것이 드러나야 할까? 누가 이제 그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과연 레위 자손같이 깨끗하게 한 그 사람들은 무엇을 겸비한 사람일까요? 열매를 모아 그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마태복음 5장 2절 함께 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누가 능히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요. 누가 능히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라는 겁니다. 나중에 말라기 3장 5절에 보면 무엇을 잃어버린 걸까요? 그 5, 6가지 이유가 쭉 나오는데 그들에게 없는 게 무엇일까요? 무엇을 잃어버린 걸까요? 애통을 잃어버린 거예요. 애통을 잃어버렸어요. 누가 능히 다시 오실 신랑 되신 그분 앞에 설 수 있을까요?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라는 겁니다. 누가 능히 그 앞에 설 수 있을까요? 4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겁니다. 누가 능히 그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겁니다.
누가 능히 그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을까요?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능히 그 앞에 설 수 있을까요?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이런 사람이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 많은 사람들을 금, 은처럼 연단할 거예요. 그리고 레위 자손같이 깨끗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율법 그 어떤 것도 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우선으로 하는 그 사람들로 새롭게 회복시킬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 왜 언약의 사자는 와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까? 이거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 삶을 회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복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그 사람이 마태복음 25장 양의 편에 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풀어지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그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누가 능히 그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이제 레위 자손같이 깨끗하게 함을 입은 그 사람, 그들은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로 바칠 것인데 그들이 추수하고 그들이 인도하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과연 깨끗하게 함을 입은 그릇에 어떤 사람들을 담아낼까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올 땐 죄인으로 왔다가 예수님 만나면 깨끗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 죄인들에게 불로 잿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여 담아서 하나님께로 함께 올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중매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추수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 누가 능히 그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은요, 1절, 2절, 3절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있는 것에 은사가 초점이 아닙니다. 능력이 초점이 아닙니다. 무엇이 초점이 되어야 할까요? 내가 깨끗하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내가 소재되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은사도 능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모도 재정도 부도 권세도 명예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편리함도 하나님 앞에 그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를 탄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차는 구원의 열차가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100 손가락에 꼽히는 부유한 자다. 그 부 가지고도 수많은 사람들을 추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4절부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랑 앞에 설 수 있는 신부의 단장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능히 누가 서리요? 누가 능히 그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6절, 7절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로 또 잿물로 때로는 연단하고 때로는 우리를 씻으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이런 사람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서 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릇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릇이 되지 아니하면 주님이 우리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설 수 있을까요? 누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선행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이 빛이 이를 얻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여호와 영광이 그 위에 임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받지 아니하면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 제자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 받고 섬기는 거예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여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을 담아낼 그릇들은 똑같이 무엇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할까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래야만 그 앞에 설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만 회복되어지는 게 뭐냐 하면 예배다운 예배.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소망과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유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을까?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제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눌 건데요.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예배가 올라갔는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이 부분이 좀 더 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그거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준비되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